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로 옮겨지면서 성전 건축은 완료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6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언약궤가 옮겨지면서요, 솔로몬 왕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때 얼마나 많은 제물이 드려졌는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큰 기쁨 가운데 언약궤는 드디어 지성소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찬양을 맡은 제사장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이 말씀 13절을 보면요, 찬양팀은 크게 반주팀과 싱어팀으로 구성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반주팀과 싱어팀, 그들은요 일제히 악기를 불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아멘. 자,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요 그곳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름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성전 봉헌 때처럼 기쁠 때 드리는 찬양은 물론이고요,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 드리는 찬양 역시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요 찬양을 통해서 제게 힘과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또다시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영광에 압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찬양팀 제사장들은요 여호와의 구름으로 인해 똑바로 서서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요 정확히 상상해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높은 산길을 걷다 빽빽한 구름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낮이었는데도요 앞을 분간하기가 어려워서 똑바로 걷지를 못했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요 능히 서 있지 못했던 이유, 그게 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나머지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인간이요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면 인간은 그가 제사장일지라도 엎드러지고 고꾸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섰던 이사야 선지자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 역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만큼은 아니어도요 저 역시 찬양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압도되는 체험을
주일 예배 때 종종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요, 저는 정신을 집중해서 부르려고 노력합니다. 수없이 많이 불렀던 곡도요, 매번 가사에 제 마음을 담아서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 한 절 한 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되새기면서 말이죠.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찬양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모든 일을 마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절의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아멘. 건축을 시작한 지 7년 반 만에 드디어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7년 반 동안요,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적도 있었을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또 날씨가 받쳐주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또 그게 아니면 실수가 벌어져서 어떤 일을 다시 해야 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요, 이것들은 저의 상상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마다 솔로몬은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7년 반 동안 솔로몬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그는 분명 훗날 완성된 성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적인 순간을 꿈꾸며 견뎌냈을 겁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모든 일을 마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게도요, 성전이 완성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도 놓아야 하고요, 기둥도 세워야 하고 지붕도 올려야 합니다. 성전 안을 채워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일을 마칠 때가 올 겁니다. 물론요, 이 꿈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 교회를 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감격적인 모습, 그것을 꿈꿉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을 맞이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전진합니다. 오늘도요, 그날을 향한 한 걸음을 잘 내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찬양도 받아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힘 주시고 도움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배 또는 나의 개인의 예배 때 부르는 그 찬양, 주님, 그 찬양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영광에 압도되어서 정말 하나님 더욱더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주신 꿈, 온전한 성전이 완성되는 그 꿈을 늘 잊지 않고 붙들고 내일을 향해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그날,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붙들며 오늘 하루가 그날을 향해서 가는 또 한 걸음 내딛는 그런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